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은 순환자의 고백입니다. 순환자의 신앙 고백. 순환자의 신앙, 순환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성택된 자녀가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여곡절, 환난도, 고난도, 풍파도,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내가 한 단면을 보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신앙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푯대를 땅에다 뒀느냐 하늘에다 뒀느냐, 내 신앙의 개념은 어떤 신앙의 개념이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해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집에 자주 오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볼 때는 구전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라도 나오면 교대에 가면서 나와서 예배 드릴 텐데 이거는 완전 비대면이니 요즘에는 이거 어기면 방역수칙 어기면 신고하고, 그래서 잘못되면 교회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목회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사는 당연히 깨어 있겠지만 성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내 아버지 집이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조금 전에 그 소두의 말씀처럼 이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보면 모든 것을, 오늘날 주의종들의 문제점이 성경을 한 단면으로만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뱉고,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단면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성경의 어떤 한 중심의 줄거리만 보고 판단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을 영이 안 열려져 있는 종들은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어떤 복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 속죄의 복음, 이게 다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복음. 그것은 행위 언약에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오직 조물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죄를 대신 사망의 독을 해독하러 오신 그 속죄 초림 복음,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복음, 이게 바로 초림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까지 연결을 하고 있으니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초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그때 내 죄도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오실 생명의 영광의 주 재림 예수님을 이제는 맞이하고, 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나?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오직 재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믿음과 행위가 그 언약의 신학이 재림복음인데, 이것을 모르는 목사들은 은혜의 복음만 깨닫다가 범죄하고 죄악 속에서 아무렇게나 한 번 구원,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그릇 잘못 가르쳐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오늘날 지fun자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걸 깨달아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명자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론, 교회론, 인간론, 죄론, 신론, 이런 모든 것을 내세론 다 정립해서 보면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성경을 보니, 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면으로 해석된 게 아니라 같은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은 자는 여기에서 말씀의 영계가 열려 백성들에게 생수를 먹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 우리는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인 우리는 또 한 인간을, 나의 삶 속에 연결된 인간들을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나,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 단면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저는 이런 가사를 찬양하다 보면 내 속에서 불이 타고 막 은혜가 됩니다. 왜요? 주님이 좋으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주님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을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어디를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거는 오늘 이재희 목사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요셉의 이 신앙을, 이 순환자, 이 순환을 받은 요셉의 신앙 고백, 이것만 말씀 들어도 우리의 생각의 잘못된 구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후계자들이든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질 내가 깨닫는 말씀. 팔이 아파도 써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한 단면을 보고 오해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오늘 지금 요셉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성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막혀서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 불평했다. 힘들 때 불평했다.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행복했다. 아니면 뭔가 행사가 잘 됐다. 나는 성공했다. 어느 날 문제가 있어 실패했다. 우리는 한 단면 앞에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잘못된 판단,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이 있으면 오늘이 또 지나갑니다. 내일이 있으면 또 내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느냐에 나의 삶의 승리와 성공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한 단면을 보고 우려하면 안 되느냐? 요셉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하는 삶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어떤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불행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육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삶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면 너무 불행하는 삶이고 행복하지 않은 삶이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 주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때문에 대접을 받고,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셔요? 목사님 뭐 드셔야죠. 이럴 때마다 내 속에서는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도 또 주의 종을 대접해야 복 받는다고 말씀에 있으니 그래 내가 복을 가로채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떡국을 한 번 얻어먹든 된장국을 얻어먹든 무슨 뭘 얻어먹든 이제 이게 얻어먹는 거에 대접받는 거에 그냥 받아주는 거.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100배도 모자라서 만복으로 채워달라고.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믿음이 우리는 그래요. 야, 성경에 이 인물들이나 이런 신앙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죠. 오늘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다른 게 있어요. 신앙의 생각이 달라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인격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인격이 달라요. 그리고 믿음이 달라요.
여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12 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니 옷 하나를 사입혀도 최고 좋은 옷을 사서 입힙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또 꿈까지 꿉니다. 이런저런 사건 속에 형들이 보니 여러분 시기, 질투에 가득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 동생만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는 왜 저 동생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든 더 사랑하든 말든 저도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자라면서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판단한 적 없고 정죄한 적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과거, 돌아오는 세월들을 되씹어 보니까 이랬었구나. 이랬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에게 기도해 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자라는 모든 가정이 너를 쓰려고 하나님이 그런 연단과 고난 속에 너를 만들었다고. 저는 이미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나의 인내심, 그 인내심 속에 사랑으로 이해심, 용서하는 이해심.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정신이 돌아버렸던가? 아니면 항상 꿩을 잡을 때 쌓이는 하얀 가루를 콩에 구멍을 파서 집어넣어가지고 꿩 잡을 때 그걸 많이 해봐서 언젠가는 내가 이제는 인간이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내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왜 사람은 죽으려면 남한산성으로 가는지, 남한산성 꼭대기에 낭떠러지 위에 올라가서 이 가루약을 털어먹고 숨 끊어지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고통이 없겠지.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 귀막이 터질 정도로, 내 심장이 가루가 될 정도로 메아리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고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며 내려왔던 기억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은 나를 주의 종으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나를 낮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싫었습니다. 내게 고난, 내게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거야. 다 나를 위한 것이야.
이런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견디고 이기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주님을 믿는 계획과 섭리 속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 요셉은 그거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단들, 그 보리단들이 묶어서 세워놨는데 요셉의 보리단들에게 다 절을 하더라는 그 꿈까지 요셉은 속없이 형들한테 또 던지니 결국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네 동생이 이런 높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으로까지 계시를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극도로 요셉을 시기하여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갔느냐? 죽이고 싶은 심정까지 요셉의 형들은 극도로 악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 받고 싶어서 결국은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던졌지만 죽이자가 온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형제 중에는 죽이지 말자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히고 결국은 동생 요셉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종의 노예로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놓고 동생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당했다라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며 아버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일인데 이 성경에 있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은 애굽 바로의 마귀의 영역이 있는 애굽으로 종살이에 팔립니다.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사랑받았던 것 때문에, 최고 잘난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감이 되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가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도 요셉은 나를 형들이 팔았어? 보복심으로 이 속에 악을 품는 요셉이 아니라 팔려진 것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의 인생을 맡겨버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 그러니까 종살이로 팔려갔어도 주인의 총애를 받습니다. 주인의 총애를 받는데 어떡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 그 준수한 용모를 보니 또 흠모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음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 요셉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는데 그 부인이 요셉을 잡을 때 옷을 잡으니 그 잡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남편이 이걸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이든 그 감옥에서 또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이 함께 감옥에 있어.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다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 꿈을 꾼 걸 해석을 해주니 또 거기서 총애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것, 이것저것에 대한 거기에는 계시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자라, 감옥에 가든 종살이를 하든 무슨 속에 있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손난을 겪어도 요셉은 신앙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 결국은 내 고향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요셉은 이미 그 꿈의 해석이 일어나는 대로 애굽에는 풍년이 일어나 7년 동안 양식을 저축하고 창고 곳간에 끌어들입니다. 왜? 7년 흉년이 들 것을 꿈으로 꾼 것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7년 동안 풍년 든 것을 창고에다가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이 형들이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 동생을 팔았던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근 보화를 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 가더라 그거예요. 이미 요셉은 애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양식을 이제 나눠주고 요셉의 허락이 아니면 양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총애를 받고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까먹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지 않고 나의 맡겨진 내 위치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직 용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이길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호강을 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에 왔는데 그것도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보다 하나님은 요셉에 함께 하신 이유, 요셉이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언젠가는 내가 잘 돼서 보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어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향해 보복을 할 겁니다. 이 속에는 가득 보복심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운명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요셉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19.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집에서든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 1년이라는 이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수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한마디 형들의 보복심을 갖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내게 형이 나를 팔았어도,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해도, 내가 지금 감옥에 왔어도, 내가 어떤 난간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냐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는 요셉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환자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에게든 제자들에게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어디 아프냐? 내 믿은 대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 믿음이 아니라 이민희 믿음으로, 김은희 믿음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앙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이럴 때 나를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건가? 내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이럴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우리 신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돼요. 사단은 항상 내게 근접해서 옵니다. 근접해서 올 때 내가 결박하고 내가 물리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신앙이에요. 왜?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자, 송도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햇불교회 그만둘랍니다. 그럼 저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저는 그걸로 끝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한 영혼이 이 사람도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지 못해. 그러면 그분은 내가 한마디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말했을까요?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재희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안 받아도 되는 믿음인 겁니다. 교회에 오를 목적은 내가 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신앙을 관리를 받고 내가 보호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삼켜버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관리를 받고 신앙의 멘토가 되는 것. 담임 목사가 멘토라면 교회에 떠나는 것까지도 내게 물어봐야 돼. 그러나 마귀가 들어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목사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자,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 양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치에 있어야 될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만 하나 할수록 내 이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나 관계가 중요하더라고. 천국 가야지. 천국 못 가면
나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릴감이 있다는데, 슬피 이릴감이 있다는데 얼마나 그 고통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보복심을 갖는 것보다 내 신앙 잘 지켜서 난 천국 가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든 내 사명 잘 지켜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셉을 오늘 이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요? 말씀을 쫓아가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라. 예. 오늘 성서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라.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가야 돼요. 내 고집이 내 열심히 길이 되게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같았으면 지금 형들에 대한 보복심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내가 권력을 받아 내가 이거를 받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래 선해서 자기가 팔려가는 것도 감옥살이 하는 것도 누명을 씌운 것도 이런 모든 것을 내 고향 내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그리워도 가지 못한 타향에서 요셉이 오직 내 하나님께만 고백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이 요셉.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삶에 갈지라도 내가 거지가 돼도 낮은 자가 되고 누굴 밟아버려도 내 생각은 주님과 나 끊어지지 않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쓰면서 그래 오늘 요셉에게는 어떤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내가 아버지를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인격에 내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지성소가 내 삶과 행복이 내 삶의 보람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가니 오늘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가니까 그 고백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을 무엇을 믿고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길이 되게 하고 있느냐?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복심 없는 자,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 형들의 형제의 우애의 정이 그 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밖에 신하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의 그때 그 상황이 막 떠오릅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며 형제의 우애의 정을 느끼며 참을 수 없는 그 눈물을 쏟아내는데 앙앙앙앙 우는 그 소리. 애굽의 그 주의 신하들은
여러분, 요셉을 주라고까지 인정받는 그 총리가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방송통곡을 할까? 그런데 그 형들은요, 온통 생각이 내 동생이 내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나머지 이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동생 요셉에게 죽이지 말라고, 형들을 용서하라고, 용서해 줬다고. 요셉이 너희들을 용서할 거라고. 여러분,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그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된다. 그때 요셉은 그 말 하나에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울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들이 나를 질투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은 이때에 흉년의 때가 올 걸 알고 내 동족들,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고난을 받게 됐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미리서 이곳에 보내심으로 나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내 고향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해서, 요셉의 인격을 인정하고 요셉의 신앙을 인정해서 미리서 천하고 낮고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누명을 받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너가 죄라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보복하지 말라. 너가 이런 고통받은 것도, 너가 이런 누명 씌우는 것도, 네가 이렇게 추한 소리를 들은 것도 다 이 마지막 때 더 정신 차리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린 영혼들을 너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어 너를 교만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더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미리서 형제들에게든 이웃들에게든 믿는 자들 통해서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 나를 배신하는 자들 통해서든 받은 너의 고통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참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러한 속에 여러분 이런저런 억울한 벨소리 다 들은데 뭐라 할까요? 그래,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가면 갈수록 더 참종되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순환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으면 그게 더 내 피부로 깊숙이 뼛속까지 깨달아져. 마지막 때 영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귀를 쳐부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 순환을 받는 이 신앙의 고백,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이렇게 팔게 해가지고 나를 가나안의 내 동족들 미리서 굶길까봐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한 거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는 형들을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만이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복수하겠습니까? 복수를 해도 하나님이 하고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요. 내가 돈 모으면 이 돈 내가 아버지한테 다 드리지. 내 꿈이 뭔데, 내 비전이 뭔데, 우리 집 가문, 또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 이 저주의 끈 다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축복에 이 목사가 목회하는 삶의 현장에서 다 천국 가는 양떼들이 돼야지 지옥 가서는 안 돼.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퀴즈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퀴즈를 해왔습니다. 다뤄봤습니다. 이 정도 다뤄보고 다 다뤄봤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럴 때 어떤 신앙을 갖는지. 왜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럴 때 이것도 못 이기면 앞으로 다가올 이 극심한 고통은 어떻게 이기고 신앙을 이길까요?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방에서 예배드리게 해준 거 감사해라. 이것도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무엇을 먹고, 양떼들은요, 내가 아무리 신앙 지키려고 해도 말씀 못 먹으면요 힘 빠져 죽어. 분별 못해요. 분별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양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양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간 이 사건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더라. 우리도 그런 믿음 갖자고요. 그런 인격을 갖자고요. 아멘이죠? 그런 인격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자, 마침에서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되어질 것에 이루어가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그러나 그때마다 한 가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합력과의 선을 이룰 거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너희들 다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동생한테 안 당하고 싶었는데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의 그런 말에 한탄한 게 아니라 막 울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두려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했노라. 이랬네. 아버지가 살았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 성경에 나왔네. 성경에. 그러니까 용서한다. 아멘이죠? 우리 신앙으로 이겨야 되겠죠?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야 되겠죠? 예? 어떤 경우를, 어떤 상태를 봐도 우리는 무조건 신앙 고백이다. 어렵게 만드는 상태냐? 누가 나를 해를 끼쳤느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봐야 된다. 절대자 하나님을 보면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삶은 승리와 성공입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 말 안 듣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했는데 고집대로 해놓고 어려움 만나면 또 담임 목사 또 책임이야? 아니요. 담임 목사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안 돼, 이러면 하지 말아야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오기로 목사 말 안 들을 거야. 듣지 말라고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보여줄 거니까. 맞죠? 예, 듣지 말아봐. 듣지 마. 오늘 말씀에 깨달았어요? 인정합시다. 그냥 내 삶을 인정하세요. 주님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해플교회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거 힘들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되게 하고 인생에 유익되게 하고, 분명한 건 여러분 앞으로 가는 길에 미래의 승리와 성공으로 분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종들은 더 정신 차리고 더 깨달을 거고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정말이에요. 어제도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혈압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랬다가 아니요, 사명 끝나면요 지옥은 가기 싫어요. 차라리 머리 아픈 통증 참다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충격, 이게 우리 가정 때문에 충격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도 오늘 또 숨도 쉴 수 없는 힘 갖고 나와서 또 감당하니 힘 주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요즘에는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 속에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단련되고 훈련되어진,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더 민감하게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련, 순환자 생각하면 욥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욥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오늘 이 뜻이 이 일정 속에 있는 것을 누가 돌이키는가? 아버지의 일정 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건 누구도 그 계획을 절대 없앨 수 없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일정 속에 섞여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일정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이 밥,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일정한 음식보다, 육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더 귀히 여기는 그 시기가 더 피부로 더 깊숙이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영이 더 배고프고 더 굶주리고 이런 게 하나님 만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 준비하세요. 앞으로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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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대와 벌떼같이 몰려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햇불교에 몰려와요. 분명한 것, 하나님은 밥 있는 곳에 옵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수년자의 신앙 고백, 오늘 요셉의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일정 속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하고 무조건 예,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여실 거니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승리와 성공 속에, 은혜 속에, 감사 속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